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름에 에어컨이 없다면 이 폭염 속에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복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폭염 속에 에어컨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지만 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시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부인이 엘리사라는 주의 종을 찾아왔습니다. 이 부인은 그 당시에 엘리사 밑에서 공부하던 신학생의 부인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 부인의 남편이 죽었는데 빚만 잔뜩 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렵게 되어 빚쟁이들이 자기의 어린 두 아들을 빚 대신으로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최후 통첩을 하고 갔다는 아주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법으로 보면 남에게 빚을 진 사람은 자신의 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갚지를 못하면 그 돈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빚진 자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보아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로 빚을 졌는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여인이 노름이나 향락에 탕진한 빚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진 빚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먹고 사느라고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까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빚쟁이들의 빚 독촉뿐이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복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부유함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빚 없이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소원일 뿐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여인이 자신에게 닥친 힘든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 즉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남편까지 죽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빚으로 두 아이까지 종으로 팔려갈 상황입니다. 부모는 보통 힘든 시간도 잘 견뎌내지만 부모가 가장 힘들 때는 자녀가 힘들 때입니다. 자기가 못 먹고 편히 못 쉬는 것은 견디지만 자녀가 못 먹고 자녀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녀가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더욱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아이 엄마가 암에 걸렸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암이 재발하여 결국에는 소천했습니다. 여유롭고 넉넉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애들 엄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지만 그마저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어려운 상황일 때 믿음이 가치를 바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오늘 이 시간 해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자세히 보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한 가지는 직접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아브라함,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직접 계십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짐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부르짖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은 억울할 때, 당당할 때 가능합니다. 당당함은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구할 때에 나타납니다. 왜 우리는 당당하게 구하지 못할까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기도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당당한 기도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꼭 들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도 이 간절함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를 들어보면 압니다. 왜 소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니,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이 갈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 한번 할 때마다 10,000원씩 통장에 입금된다고 가정한다면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이 아멘 하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할 때마다 10만원짜리 수표가 입금된다면 얼마나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만나는 하나님은 10만원짜리 수표와 비교할 수 없는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간절함이 사라진 예배는 힘든 상황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쳐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마저, 소원마저 상실한 것은 아닙니까? 간절함이 없는 예배, 사모함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전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중등부 임원들이 주일날 아침에 앞장서서 지각을 자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임원 회의 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아침에 지각을 하지 않고 나오면, 이번 한 달만 주일 아침에 지각을 하지 않고 나오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한 질문은 정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날 수 없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는 아침에 피곤해서 그 전날 뭐를 해서 그랬지만 그들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침에 그렇게 일어났을 때 보상이 주어진다면, 확실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설교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동이 힘들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고백 가운데 불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믿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내 남편을 살려내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헌금도 얼만큼 했고 봉사도 얼만큼 한 줄 아시죠? 그러니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봉사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도 아니요,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할 테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도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그 헌금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지금 상황을 설명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차여차한데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은 아마
두 아이를 종으로 삼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소원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지금 고민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지금 누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지금 고민은 하나님께로 넘어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보며 걱정할 상황에서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고민이 하나님께로 넘어간 이상 기적이 눈앞에 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여인의 문제 해결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갈수록 더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빚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없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학식, 재산, 권세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더 바칠 것이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바닥났습니다. 더 팔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어려움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고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못 이겨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원망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려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의 손양호 목사님에 관한 책을 읽으며 매우 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에는 손양호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로 인하여 모진 고초와 옥고를 치르던 것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자손들이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책에는 손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이나 순교를 당하신 이후에 그의 가족들이 살아온 삶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이었다는 내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호 목사님의 유복자인 아들이 목사가 되었고 책을 쓴 손동희 권사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그 고생과 고난과 절망적인 일을 겪어왔음에도 그의 자손들이 목사님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매월 현금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신학교 가지 않고 이대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크리스천으로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부인할 수 없는 신학교에 가야만 하는 3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난다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학원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그 편하던 시간들이 힘든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던 시간들이 힘든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내마저 불러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후에 행복한 시간들이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가난과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가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시간들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 신앙인은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부자 되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혹 부유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 되었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지 못하고 쌓아놓고 묻어두는 것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고난을 자랑해야 합니다. 희생을 자랑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사용했던 내역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창고에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쌓아두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누어 준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없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릇 한 그릇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드렸습니다. 내가 버린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믿었기에 나누어 줄 수 있었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계획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민과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오늘날로 치면 집에 석유 한 병이 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달랑 통장에 500원만 남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자랑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자랑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쌓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보다 이 여인은 하나님 때문에 빚을 지고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졌기에 이 여인의 가난은 어떤 부유함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다 드리고 집에 남은 기름 한 그릇은 이 여인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면류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쌓아놓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진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통장에 많은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들어섬으로 인해서 저의 집을 팔아야 했고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목회 때문에 제가 가진 것을 팔아야 했습니다. 집을 한 채 한 채 팔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당당함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정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상기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천국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이 여인에게는 순종이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빌리십시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드려 비워졌던 빈 그릇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릇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빌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은 통장에 잔고가 많을 때는 제발 돈 좀 빌리라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러나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입은 것이 초라해 보이고 내게 없는 것이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빌려주던 손길들도 거둡니다. 사람들은 없는 사람에게는 더 박하게 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빌리러 갔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빈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빈 그릇을 채우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빚 때문에 왔습니다. 빌리는 것이 지긋지긋한 사람입니다. 또 빌리라고요, 하나님. 신용불량자입니다. 누가 그녀에게 그릇을 쉽게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과 아들은 그릇을 빌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신뢰가 필요한 일입니다. 평상시 만약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그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릇을 많이 빌려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시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은혜가 아주 귀합니다. 만약에 그릇을 준비할 수 없었다면,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보상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할 그때에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신뢰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단절시켜서도 안 됩니다. 수년간 교회에 나오면서도 서로 무관심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귀한 축복의 그릇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 그릇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시키는 대로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온 그 아들의 믿음도 작지 않습니다. 아들은 순종했습니다. 아들은 빌려오라는 말에 나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릇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지,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근거로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과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